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네,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개역개정 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가 하늘을 하늘을 닫고 비를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고칠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선생님은 요르단에서 지금 이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서요셉 선생님이십니다. 서요셉 선생님은 지금 요르단에서 이제 현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난민들을 위해서 또 이제 복음을 나누시고 또 빵도 나누시고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유석 선생님이 이번에 말씀 나누실 때 각자의 자리에서 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박수로 표시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잠깐만요. 서유석 선생님 말씀이 안 되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예.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주 이렇게 요르단 암만에서 아부다비에 계신 분들 이렇게 같이 모셔놓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또 그런 것 참 아주 굉장히 참 그 놀라운 일이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말 변화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예, 예. 지금 뭐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확진자가 15,0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뭐 마음도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힘드실 것 같고, 또 아마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많이 마음이 많이 좀 이렇게 애가 타실 것 같아요. 그죠? 뭐 직원으로 있으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자기가 오너거나 또 무슨 자영업을 하거나 그러신 분들 지금 마음이 굉장히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요르단은 지금 3월 2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금 약 471명입니다. 확진자가. 예, 뭐 저기 아랍에미레이트에 비하면 아주 적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아주 계엄령 수준으로 여기를 아직 통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말 48시간은 완전히 통행금지. 그 다음에 평일날 낮에 8시간만 가까운 마켓에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미니마켓하고 약국만 열고 나머지는 다 클로즈를 할 정도 아주 그렇게 하다가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이제 그 확진자 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거의 뭐 제로, 그다음에 1명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많이 이제 풀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차도 짝콜 수제로 운행해서 차도 낮에 몰고 나갈 수 있고 또 금요일 날 하루만 이제 그 통행 금지를 시키고 있고 이제 오늘 수요일부터 뭐 일반 가게들도 열고 음식점도 열고 할 수 있도록 오늘 수요일부터 아마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딜리버리만 할 수 있도록 가서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학교나 피트니스나 뭐 수영장이나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이닝 센터인데 이런 사람들 모이는 장소는 아직까지 이제 못 열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일요일부터는 이제 짝콜 수제도 없어지고 차를 몰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 그 국가 방위법을 발동을 해가지고
모든 비즈니스의 직원들을 해고를 못 시키게 정부에서 막아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다 그냥 집에서 쉬면서 월급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오너들은 되게 마음이 힘들죠. 왜 그러냐면 돈은 계속 월급은 나가고 지금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많이 힘들고, 정부에서 이제 그걸 융자를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비용을, 그지만 그건 뭐 2, 3년 동안 이제 자기가 갚아야 될 돈이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이제 오너들이나 이런 사람들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직장에 없던 일용직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내를 가까운 데 나가보면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나 정말 배고프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공항은 이제 지금 5월 23일, 그러니까 라마단 끝날까지 지금 이제 공항은 지금 폐쇄돼 있고, 상황을 봐서 이제 공항은 연다 그러는데 아마 6월 중순이면 공항도 열리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난민센터도 이제 지금 3월 중순부터 학교가 이제 클로즈 될 때부터 지금 저희도 문을 닫아가지고 사역을 못 하고 있고요. 근데 막 그 형편이 어렵다고 이제 막 전화도 오고 왓츠업 메시지도 막 계속 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특별 재난지원금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3월부터 한 매달 한 4, 50가정을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주로 이제 과부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가정들 해갖고 4, 50가정을 추려서 한 이제 $70씩 지금 지원을 3월 달에 한 번 했고, 4월 달에도 한 번 했고, 이제 5월 달에도 5월 달까지 그렇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난민들이기 때문에 인터넷도 뭐 집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사역하는 것도 거의 힘들고, 그리고 이제 라마단 기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뭐 사역이 거의 지금 뭐 올스톱 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마단이 지나야 이제 아마 사역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내용은 이제 우리 삶에서 예기치 않은 어떤 국가적인 큰 재난을 당했을 때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께서 회복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런 이제 국가적인 재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어떤 경험한 어떤 에피소드를 잠깐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제가 이제 언론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임기가 1993년도 2월 25일 날 시작이 됐는데 그때 아무튼 육해공에서 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아마 나이가 좀 54, 50이 넘으신 분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93년 2월에 취임을 했는데 93년 7월에 목포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6명이 죽었어요. 그해 10월 달에 서해 페리오가 침몰해가지고 3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세월호 때 304명이 죽었는데 그 전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 그 서해 얘기해서 페리오 사건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 다음에 성수대교 10월에 성수대교가 붕괴해갖고 32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5년 4월 달에 대구에 도시가스가 폭발해가지고 100명이 죽고 300명의 부상자가 생겼어요. 아주 그래서 육해공의 모든 어떤 그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 그막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성을 해야지 자기가. 어, 예,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청와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불상을 치웠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불상을 도로 갖다 놓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대 출신 무당이 쓴 책이 있었는데 그게 막 오피니언 리더들의 필독서가 됐을 정도로 막 사회가 굉장히 뒤숭숭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대구 도시가스가 폭발한 게 95년 4월인데 6월 달에 6월 27일 날 첫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이제 제1의 지방선거였었는데, 지방선거를 했는데 결과가 그때 집권 자민당, 민자당이죠. 민자당이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6월 27일 날 투표를 하고 28일 날 이제 개표가 됐는데, 개표가 이제 오전 중에 대강 마감이 되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6월 28일 날 제가 도대체 청와대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막 지지율이 막 70%, 80%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지지율이 취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4시쯤, 5시쯤에 정치부에 이제 팩스가 있는데, 그 당시 팩스를 쓸 때인데, 팩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가서 기다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팩스가 쭉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청와대 대변인의 이제 그 지방자치 선거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청와대 공식 발표. 근데 내가 이걸 딱 읽어보니까 전혀 이렇게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무슨 이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세대 교체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팩스를 가지고 야 정치부에 이제 갖다 주면서, 야 이거 정말 어떻게 일을 하려고 이러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래서 자리에 이제 그날 마침 이제 당직이어가지고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제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가 제가 팩스를 갖다 준 데가 4시 반쯤 됐어요. 청와대 팩스가 그때 왔어요. 근데 한 5시 반, 6시쯤에 TV에서 밑에 이렇게 자막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자막이 쫙 나가는데 삼풍백화점 붕괴 그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면, 이건 정말 어떤 큰 일련에 하나님께서 쭉 계속 하시는 경고가 지속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이 죽었어요. 그날이 이제 95년 6월 28일입니다. 지방선거 그 다음날 오후 6시에. 그래서 김영삼 정권 때 전체적으로 그런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이 도합 합치면 1000명이 넘어요. 뭐 거의 전쟁이 난 거와 똑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참 희한한 건 삼풍백화점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그 교회의 장로님이 이제 회장이셨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아주 값비싼 수입품만 취급하는 그런 백화점이었죠. 근데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환경 미화원 24명은 이틀 뒤에 고스란히 다 구조가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딱 붕괴된 시간이 환경 미화원들이 지하 2층에서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었어요. 서로 교대하는 시간이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다 살아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게 참 어떤 뭔가에 우리들한테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뒤로 뭐 이제 조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청와대에서 다시 이제 그 지방선거에 대한 공식 논평을 다시 보냈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톤 다운돼 가지고 겸손한 모드로 보내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뭐 어떻게 뭐 여전히 이제 그런 행동을 하니까 결국 이제 IMF라는 국가 부도 사태가 나서 그로 인해서 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뭐 수십 명이 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자살하고 그런 사건이 됐죠. 그러니까 시작 때부터 어떤 계속적인 어떤 사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IMF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 에피소드를 들자면 제가 이제 2015년 여름에 이제 한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승무원들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덕분에 뭐 저희들은 뭐 그 4명 좌석에 1명씩 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뭐 편안하게 가긴 갔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하니까 계속 이제 뭐 메르스 사태 뭐 계속 나오고 뭐 그 직장도 뭐 어떤 건 쉬게 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메르스로 36명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뉴스에 계속적으로 가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뭄, 뭐 비가 안 온다, 비가 안 온다, 비가 안 온다. 그 전해 2014년에 이제 4월에 세월호 사건이 났고 304명이 고등학생이 죽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세월호 사건, 그다음에 메르스, 가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2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지금의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어떤 이제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전 지구적인 팬데믹 현상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찾아보니까 370만 명이 확진되고 25만 9천 명이 사망했다. 26만 명이 사망했다고 그렇게 나오네요. 한국은 1,806명 확진에 255명이 사망했다. 이제 주위에 이제 뭐 우리 현대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정말 자기 아들을 정말 보내신 분이신데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냐. 이것은 사단이 우리의 죄를 틈타서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락하신 것뿐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께 진노를 계속 이렇게 쌓아두셨다가 마지막 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 이 정도로 가볍게 끝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욥기에 나오는 것 같이 사탄은 accuser잖아요. 고소자, 일종의 검사죠. 죄가 있다고 고소를 할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설득력이 있으면 판결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죄가 있다고 판결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지금의 어떤 그 코로나 사태는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 의견인데 정말 그 어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묵인하시는 거죠. 얼라고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사탄의 고소를 인용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인용이란 말을 이제 재판용어인데 인용은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은 사탄의 고소를 인용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를 뭐 제가 개인적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죄악이에요. 우리가 그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 뜨거워서 탁 튀어나오지만 따뜻한 물에다가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온도가 올라가는 줄 모르고 죽는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50년 전, 60년 전에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을 그린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과는 굉장히 도덕적인 격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성애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는 뭐 동성애자도 뭐 대통령도 출마하려고 하고 뭐 국회의원도 출마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50년대, 60년대는 동성애자는 법으로서 처벌을 받았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그리고 또 혼전 동거. 그 당시에 50년대, 60년대만은 혼전 동거는 감히 상상을 못했다 그래요. 유럽 사람들도. 근데 뭐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성범죄. 예전에는 어떤 그런 이제 그 핑크물을 구할 수가 없었죠. 사실상. 그런 거 근데 지금 뭐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뭐 어디나 클릭하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침실의 어떤 은밀한 장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뭐 살인과 폭력과 이런 것들. 아마 한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그 미디어에서 살인하는 장면을 아마 평생 동안 아마 수백 번을 보게 될 겁니다. 그 계산을 하면 굉장한 거죠, 이건. 예전에 적어도 한 5, 60년 전에 TV가 없을 때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평생 한 번을 구경을 못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디어 때문에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을 볼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죄가 점차 관영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관영해진다는 것은 우리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죄가 관영함으로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가 그 말을 타고 다닐 때는 말 타는 속도만큼 퍼졌어요. 그런데 기차가 발명되고 나서 기차의 속도만큼 죄가 퍼졌어요. 자동차가 발명되고 나서 자동차의 속도만큼 죄가 빨리 퍼져요. 비행기가 발견되고 나서 비행기 속도만큼 죄가 빨리 퍼지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인해서 인터넷 속도, 전파의 속도만큼 죄가 빨리 퍼집니다. 그 정도로 죄가 굉장히 빨리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은 이러한 추세에 대한 주님의 브레이크, 그런 경고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를 경외해라.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막 죄 짓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여줍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죽이는데 너무 신나겠지만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이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항상 너무 바빴어요. 그냥 일하느라 바쁘고 미디어 보느라고 바쁘고 SNS 하느라고 너무 바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멈췄어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솔직하게 말하면 안식을 경험을 했어요. 사이렌이 부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만일 나만 아파가지고 아니면
나만 아파서 내가 그런 일을 못하고 있다면 내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 빨리 일어나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못한다. 요르단 사람들뿐만 못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사이렌이 불면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사회 활동이 모두가 정지되었고 모든 세계가 중단이 된 거죠. 그래서 경쟁도 없고 분주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저의 마음 가운데 묘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라마단 기간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요르단에 왔을 때는 라마단 막 어떤 영적 전쟁 뭐 이렇게 생각해갖고 라마단 기도도 막 해야 되고 막 영적으로 내가 긴장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4, 5년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라마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라마단 때는 하나의 휴식 기간이에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도 한 3시간밖에 일 안 해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일찍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저녁 내 이야기하고 놀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라마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마단 때 정말 일에서 해방되고 그런 속박에서 해방돼 가지고 가족들하고 편하게 지내는 한 달 동안 지내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긴장을 크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라마단인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뭐 어떤 경쟁에서 늦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떤 여유를 가지고 삶이 회복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종교적으로도 재결속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 라마단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떤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잠깐 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동대 어떤 그 교수분이 이제 요르단을 방문해가지고 라마단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라마단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기독교도 그런 것 좀 있으면 좋겠대요. 너무 계속 이제 막 바쁘게만 사니까 우리도 한 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쉬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쉬니까 자연도 회복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요르단 공기가 많아져 갖고요. 요즘에 집 주위에 새들이 그렇게 많이 날아 갖고 새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려요. 자동차가 적게 다니니까 그 새들이 이제 막 이쪽 사람들 민가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소리가 많이 들리고요. 한국에 미세먼지 뭐 있다는 소리 못 들었잖아요. 올 봄에. 인공위성으로 찍어보니까 중국의 대기가 정말 맑아졌다고 하고 뉴스 보니까 뭐 인도 북부에서는 히말라야 산맥이 다 보였다. 그동안 안 보였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을 하고 쉬니까 자연이 안식을 하고 자연도 회복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어떤 활동을 잠깐 스톱시키면서 모든 것들을 뒤를 돌아다 봐라. 너희들은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고 너희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잊어버리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막 우리가 한없이 달려가는 그 인류를 향해서 브레이크를 한번 딱 걸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뭐 사상 초유로 교회 모임이 이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물론 무슬림들도 뭐 메카 순례도 못하고 여기도 모스크도 다 문 닫고 마찬가지인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경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과 어떤 징계를 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집부터 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부터. 왜냐하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가 퍼졌을 때 신천지가 건드려졌고요. 신천지는 정말 그 교회 해커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신천지가 건드려졌고 또 만민중앙교회나 뭐 이런 이단들이 건드려졌죠. 지난번에 그 세월호 사건 때는 또 구원파가 건드려졌죠. 구원파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단의 어떤 그런 역사를 허락을 하고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어떤 그 목적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어둠의 빛을 밝히는 라이트 하우스가 되기를 원하시죠. 등대는 라이트 하우스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크든지 작든지 현명한 자든지 어리석은 자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빛을 비추죠. 그런데 교회가 점차 라이트하우스가 아니라 클럽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클럽하우스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지.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너는 들어오지 마. 너는 우리랑 성향이 맞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기쁘게 즐겁게 지내는 곳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가 라이트하우스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점차 클럽하우스화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경고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많이 변할 겁니다. 아마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질서가 많이 바뀌었죠. 전후 세계 질서도 바꾸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아마 코로나도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세계 질서도 국제 질서도 바뀌고 경제 형태도 바뀌고 모든 거 바뀔 겁니다. 아마 교회 형태도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중동도 아마 많이 변하게 될 겁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 거주하는 인도인 20만 명이 귀국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부터 뭐 인도에서 여객기 60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뭐 먼저 15,000명가를 뭐 데려간다고 그러는데 인도인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뭐 가장 아마 퍼센테이지로 높다고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사람들이 막 상당수가 빠져나가면 아랍에미레이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유가는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석유 수요가 줄면서 유가는 회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오르긴 올라도. 그러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 같이 석유를 팔아서 사는 나라들은 또 어떻게 될까? 뭐 많은 변화들이 앞으로 생기게 되겠죠. 저희 요르단도 마찬가지예요. 요르단 관광 수입이 작년에 보니까 58억 달러인데 전체 수입 그 외화 수입의 세 번째예요. 첫 번째가 그 요르단 사람들이 걸프 지역이나 이런 데 나가고 일하면서 보내면 송금입니다. 그게 가장 해외 송금이 많고 두 번째가 원조국이고요. 원조가 이제
미국이나 사우디나 이런 것도 원조. 세 번째가 이제 관광 수입인데 지금 뭐 첫 번째 그 송금이 확 줄었어요. 이제 외국 지금 뭐 다들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 수입은 뭐 거의 지금 3월부터 모든 지금 한 공항 자체를 문을 닫았기 때문에 관광 수입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금은 이제 라마단 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꾹 참고 있고 그렇지만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본격적으로 문을 열 때는 그럼 몇 달 동안 장사하지 못하고 먹지 못한 사람들의 그 불만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뭐 지금 추세로 봐서 관광 산업이 회복되기는 올해 안으로는 거의 힘들 것 같다고 다 여행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저기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 가을, 겨울을 또 두려워하는 거죠. 또 이런 코로나가 창궐할 수 있다. 그런데 죽음을 부르고 관광 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관광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내년 뭐 3월이나 기대할까? 그러면 이 나라의 어떤 재정 수입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들의 불만은 어디로 가나? 걸프 국가들은 그래도 석유가 나니까 석유 팔아서 하고 또 그동안에 비축해둔 재정 여유분도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이런 뭐 석유가 나지 않는 중동의 빈국들은 더 힘들 것이다. 레바논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에서 모라토리엄 지불 위해 선언을 한 상태인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거기는 더 힘들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의 불만은 어디로 가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아마 단기간 내에 굉장히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격동기를 겪게 될 겁니다. 아마 중동이. 굉장한 변화의 시기죠. 그럴 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 구절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맨 처음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순서가 달라요. 원래 맨 처음에 스스로 낮추라고부터 시작합니다. Humble yourself. 너 자신을 낮춰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찾아라. 주님의 얼굴, 그건 뭐냐면 주님의 손을 찾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찾아라. 주님의 손, 어떤 뭐 기적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보려고 하는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겸손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너희 안에 있는 악을 다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털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코로나도 잠잠케 하시고 많은 부분들을 회복을 시키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곳에 있는 사역자로서 그러면 앞으로 선교는 어떻게 되나 위축되겠죠. 당분간은 위축되겠죠. 뭐 입국도 많이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이제 불안정해지면 뭐 선교사들도 많이 입지가 어렵겠죠. 그런데 저는 과거의 시리아 난민 사역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역의 문을 여실 거라고 기대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2011년에 아랍의 봄이 시작되고 중동의 어떤 큰 정치적 격동을 겪고 그 다음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사역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일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열매는 훨씬 더 많았거든요. 시리아 내전이 나기 전에 여기 이제 그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현지 사역단체. 제가 이제 뭐 여기 부안 때문에 이름은 바뀔 수가 없는데, 현지인이 세운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목사님이 이제 저희 모임에 와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가 이제 매년 1년에 2번씩,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쪽에 이제 걸프 지역이나 이런 데 이제 그런 데 보내요. 사역자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모아가지고 한 70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아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주님께서 컨퍼런스 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중동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것이다. 폴리티컬 맵을 바꿀 것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당시는 그 리비아의 가다피 대통령,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 튀니지의 벤알리 대통령, 막 해갖고 막 30년, 40년 철권 통치를 한 통치자들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정치 지형이 변화가 되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개월 뒤에 튀니지에서 노점상이었던 한 청년, 그 부아치치라고 하죠. 그 청년이 과일을 팔다가 뭐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 분신 자살을 했죠.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전혀 예기치 않은 거죠. 도화선이 돼서 결국 아랍의 붐이 일어나서 아랍 국가의 정치 지형이 다 바뀌었어요. 다 뭐 번제 대통령이 다 체인지되고 그랬죠. 시리아에서는 그 바샤르 대통령이 안 물러나기 때문에 내전이 됐고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는데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시리아에 가 있던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7년 동안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건 성공이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시리아는 굉장했어요. 왜냐하면 시리아는 북한과 사회주의적인 그런 서로 교류가 많았고 북한식 통치체제를 서로 많이 교류를 했기 때문에 북한식 5호 담당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통제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금방 들통이 나고 그랬죠. 그런데 시리아 내전이 돼서 이 사람들이 난민으로 돼가지고 요르단에 한 150만, 뭐 레바논에 150만, 터키 한 300만 이렇게 나가 있으면서 많은 요르단에 왔을 때 여기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정말 그 사람들한테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제 추산에 여기 요르단에 와 있는, 요르단의 경우만 하더라도 요르단에 와 있는 시리아 난민 중에 한 3분의 1은 선교사를 만났든지 아니면 여기 현지교회를 방문을 했든지 아니면 기독교 단체 방문을 받았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뭐 세례를 받고 그런 일들이 생겼죠.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권력의 탐욕으로 일어난 내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신 거죠. 시리아 내전으로 10년 동안 죽었던 사람이 38만 명입니다. 코로나로 거의 26만 명이 죽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죠. 복음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역을 하나님께서 그냥 손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막혀있던 민족들을 주님께서 흩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중동에 그 다음 타겟은 어디냐? 시리아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시리아가 뚫렸다. 그럼 다음 타겟은 어디냐? 그 다음 아주 어려운 나라 있잖아요. UAE 바로 옆에 S국가. 그 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일을 시작하시겠죠. 이미 벌써 이제 관광 비자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2015년에 안식년, 2015년에 안식년을 갔을 때, 제가 이제 여러 인하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모임 이런 데도 이제 초청받아서 이제 설교도 하게 됐는데, 가가지고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한데, 제가 난민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이건 주님이 정말로 막 일하시는구나. 이건 주님이 그냥 직접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만큼 때가 급하구나. 제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좀 이상하게 보여더라도.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좀 기대가 되고 되게 궁금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주님은 어떤 국가적인 어떤 재난 사태 때 지도자를 비롯한 국민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시죠. 지금이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의 지금 한 달 반 동안 계속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지금 한 달, 두 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의 인터넷 속도, 전파의 속도로 퍼지는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의 분주함 같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요. 또 교회가 빛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는 이제 앞으로 많이 변할 겁니다. 많이 변할 거고. 그리고 또 중동의 사역은 단기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큰 일들을 예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말로 제가 이제 그 존 파이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다가 굉장히 제가 마음에 이렇게 감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실래요? 이제 그 존 파이퍼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자기가 이제 의사의 진료실에서 이제 조직 검사를 받고 조직 검사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일은 너에게 단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결정하면 너는 살 것이고 내가 결정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네가 나의 결정에 따라 죽을 때까지 나는 네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도록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 일하거라. 예.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정말 그 변화의 어려움, 코로나의 두려움, 또 변화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 아부다비의 우리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주님의 어떤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